할렐루야,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을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혼인잔치와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흘 뒤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체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혼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를 분류하시고 성장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으로 하나의 가정을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혼인에 올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신부로서 택함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의 목적을 둡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신랑인 아담에게 신부 하와를 부부로 맺어줌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사단에 의해 신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함을 받아 주님의 재림으로 혼인잔치가 다시 이루어지고 그 혼인이 이루어져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첫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아내지만 예수님은 결국 죄를 끌어안고 대가를 치르시고 다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 성경은 죄를 지은 자가 그 죄를 해결함으로 받아야만이 다시 영적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해결은 거듭남입니다. 누군가 나를 그 죄에서 빼내어 주었다면 자신 스스로가 다시는 그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 거듭남 또한 우리 힘으로 너무 힘이 들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새롭게 됨으로 신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중요하였으면 첫 표적으로 이것을 드러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자세히 깊이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혼인잔치의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혼인잔치의 포인트는 포도주가 주인공임을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먹는 포도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가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영적으로 뜻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포도주 즉 성령을 받아야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지 않고서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자기 자신을 아무리 바꾸려고 애써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본문에서 명확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둘째는 물입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유대의 결례에 따라 돌 항아리 6입니다. 그 6에 물이 아구까지 차야 합니다. 이 말씀의 돌 항아리란 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항아리란 우리 자신의 몸 전체를 항아리라고 합니다. 즉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의 몸을
돌 항아리인 것입니다. 우리 몸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말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으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 66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아버지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항상 주의 말씀 곧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전신갑주가 온통 말씀으로 채워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 포도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히 당신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올바르게 성경대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점이 됩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의 근거가 바로 물입니다. 물은 곧 말씀입니다. 그런데 근세기에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성령 하면서 물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데 자신들이 포도주가 되어서 신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잘못된 언행들입니다. 은혜시대의 성도들을 포도알로 예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성령 받아서 예언한다, 투시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도알이 포도주를 만드는 인본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명확히 물, 즉 말씀이 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피 된 것은 기록된 말씀은 물론이요 영적으로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 뜻으로 행하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아버지의 기록된 말씀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 즉 목적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관점에서 성경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숨겨진 비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혼인잔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은 말씀 속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늘 묵상하다 보면 즉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의 아구까지 채워지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계시를 받아 이렇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잘못하면 마귀에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인간이 대단해서 즉 자신의 신격화시키는데 능통한 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가증한 것으로 교회를 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보통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은혜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더니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꿈으로 계시를 주든 환상이든 모든 뜻은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국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연회장이 말합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라고. 이 말씀의 뜻은 인간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 해석이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약에도 성령 사건은 있었으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신 후에도 성령은 늘 존재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 속에 임하였지만 나중 포도주는 예수님이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성령이라는 사실을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좋은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였지만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며 결국 우리의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로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 그 신부가 요한계시록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 사라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을 받아 곧 말씀인 신랑 예수를 찾아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